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용수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느 복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복부인은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았겠지요. 이 부인의 관심은 오직 땅과 아파트가 그분의 관심사였습니다. 한 주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참 아파트 또 땅 여기에 이제 모든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배 시간에 그 복부인께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시편 109편 2절인데 그 복부인께서 시편 109동 2호를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 습관이 무의식 가운데 저절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습관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반복된 행동이 상황에 따라 안정화되고 자동화되는 것, 이것이 습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주게 되지요.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되고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사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이제 하인이 되게 되고 또 습관에 자동적으로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나쁜 삶으로 귀결되고요. 좋은 습관은 행복한 미래와 현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아들들의 습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평가하는데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을 보니까 행실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제사장의 자녀들은 온 국민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행실도 나쁘고 매일같이 아버지가 예배를 집전하는데 애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불량한 사람을 평가받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느냐? 습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렇죠? 이러하니 관습, 옛날 성경에는 습관이 이러하니 그 자녀들이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 고기가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고기를 그냥 휘저어서 먼저 고기를 갖다가 먹습니다. 참 기본적으로
제사의 규정을 어기는 아들들이 있죠. 그냥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그 예배의 전 과정을 무시해줘 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솥에 가서 그냥 먼저 고기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몫이 있어요. 흔든 가슴과 뒷다리인데 그냥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가서 그냥 휘젓고 가장 좋은 것을 꺼내다가 그냥 먹습니다. 율법을 무시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안하무인이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15절과 16절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이 아들들은 구워 먹일 생고기를 먼저 잘라다 갖고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의 몫을 받아가야 되는데 고기에서 기름을 취하고 나면 맛이 없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갖다가 생고기를 그냥 잘라 갖고 가는 뭐예요? 예배의 규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 원칙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자녀들이 완전히 예배의 전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자기의 욕심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냥 먼저 제사를 드리는 후에 가져가라 이렇게 권면해도 듣질 않아요. 안 주면 억지로 뺏어가겠다. 참 습관이 잘못 들었는데 가도 너무 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이들의 문제는 또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봅니다. 22절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을 해요. 참 안하무인이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참 정말 도에 지나칩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하고요. 부모가 타일러도 자식이 듣지도 않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도 자식들이 듣지도 않아요.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게 나고 있다. 근데 아버지가 돼서 자식이 이 정도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을 내주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걸 못해요. 그리고 단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좋게 들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만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감싸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죄를 감싸면 안 되고요, 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치리할 수밖에 없어요. 25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훈계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에서 간구하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98세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돼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하지만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 속에 뭐가 해요? 어둠이 존재하게 되고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컴컴한 어둠만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습관을 뽑아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평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을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자라게 되면 인생은 어둠 속에 빠지게 돼요. 이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 나쁜 습관은 그냥 빨리 도려내야지만 내가 살고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생활 규율에 보면은 수도원에서는 특히 불평하는 나쁜 습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못마땅히 하는 기미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도 뭐예요? 나쁜 습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다에 여호야김 왕이 있어요.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왕인데요, 36살에 폐위가 됩니다. 이 왕이면 왕이 됐으면 다윗을 본받으면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그 왕을 본받으면 되는데, 이 본받는데 모델을 누구를 삼았느냐? 신앙적으로 아주 악했던 악랄했던 므낫세를 모델로 삼고요, 죄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또 자신의 죄악을 책망했던 우리아를 뭐예요? 그냥 예언자를 죽여요.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 회개하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책망했던 예언자를 죽여요. 또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담긴 이 두루마리 책을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무겁게 하고 또 세금으로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 노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될 것이다. 온 백성들이 그가 죽어도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매장을 해야 돼. 있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끌어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왕이 되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에레미야 22장 21절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니라. 할렐루야. 습관이 병들어서 인생이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을 가련하게 죽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하다. 습관이.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은 결국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폐위당했고요. 왕도 그냥 폐위당하고 길거리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삶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쁜 습관이 자꾸 길들여져서 결국은 뭐가 돼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행복도 습관이거든요. 기쁨, 웃는 것도 습관이고요. 꿈을 갖는 것도 습관이고요. 인사를 잘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태도를 올바르게 갖는 것도 습관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은 습관을 잘 길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토요일부터 주일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와이셔츠도 데리고 신발도 닦고 구두도 닦고 양발도 준비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일찍 자고 잘 정리하고 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습관 중에 성장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잘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성장은 행복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장하는 사람의 4가지 습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성장하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어떻게 돼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것이 그날만, 십자가를 지는 그날만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러 그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지요. 또 다니엘도 위기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건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참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사실 내 힘과 능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성장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늘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그런 시간,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책을 보는 습관, 자기를 개발하는 그 습관은 성공의 디딤돌입니다. 책을 보기 싫어도 그냥 옆에 그냥 끼고 좀 다니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도서관에 책들이 많으니까 봐서 그냥 이름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끼고 다니셔요. 읽기 싫으면 목참만 읽고 저자의 서문만 읽어도 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목차 중에서 이게 참 마음에 들면 그 부분만 읽어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게요. 할렐루야. 성장을 원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다. 거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1모작, 2모작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10모작, 20모작도 가능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포론 교회가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책을 늘 끼고 다니고 늘 어디서는 책을 이렇게 좀 보고 성경과 책을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습관이 뭐가 있냐면 헌금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기부도 잘합니다. 누가 기부할까요? 성장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이 기부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넷째로 친교의 습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교의 습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계속 갈등만 조장하게 되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DNA가 거의 사라지게 되겠지요. 전도와 선교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전도도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고요. 선교도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는 것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어요? 친교의 습관, 관계의 습관.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관계망을 통해서 선교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또 우리의 일터도 확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습관들을 우리가 좀 매일같이 잘 다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우리 길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잠잘 때와 일어날 때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이기 위해서는 잠잘 때 어떻게 잘 거냐, 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뭐예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는 잠자는 거예요. 깰 때를 의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와 깰 때를,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자기 전에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잠자는 세계, 무의식 세계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딱 잠자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아주 기분 나쁜 생각들, 분노, 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 잠자면서 거기에 계속 어떻게 돼요? 시달리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워지고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가장 행복했던 생각들로, 기억들로 내 마음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잠들기 전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아주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악몽을 꾸다가 시달리다가 깨어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참 슬기롭게 오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감하고 잠에 든다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불행했던 생각보다는 행복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숙면을 취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 근심하면 자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꿈꾸는 거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뭐냐? 조급병 아닙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코 한순간에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철저하게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목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정금까지 쓰기 위해서 13년의 세월을 감옥과 종살이로 보냈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을 보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모세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겠지요. 마음속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다. 복받는 존재다. 내 인생은 반드시 열린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일터 속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성장의 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악몽에 시달리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자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어둠의 영이 틈타잖아요. 그럼 마귀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 잠재의식 속에 이 어둠의 영, 또 이 잠재의식 속에 이 슬픔,
잠재의식 속에 이 고통들, 분노들로 가득 차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죽잖아요. 어두워지고요. 내 마음이 죽으면 인생이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그 공간은 악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순간에 가장 불행했던 것을 떠올리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자기 관리를 습관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개운하고 새로운 새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데, 잠자기 전에 불행했던 생각들, 슬픔들, 또 분노들, 상처들, 화나는 것들, 기분 나쁜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꿈속에서 악몽을 꾸다가 내 잠재의식 공간에 어둠으로 가득 차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몸도 아프고 하루가 피곤하고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될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둠의 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영성으로서 크리스찬인들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이런 성도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보십시다. 봤더니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겠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겠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겠다. 연보 생활을 인색하지 않게 기쁨을 하는 성도가 되겠다. 교우들의 약점과 단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국률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다. 성경 공부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겠다. 자기가 맡은 구역 식구들을 최선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성도가 되겠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 합당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어머니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겠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는 성도가 되겠다. 부동산 투기 등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는 성도가 되겠다. 늘 호람대오로 살아가려는 정직한 성도가 되겠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다. 새벽 기도회를 성실히 다니는 성도가 되겠다.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겠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행동하는 성도가 되겠다. 교회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며 교회 물품을 아끼는 성도가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겠다.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며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겠다. 한 30가지를 썼는데 어떤 권사님이 쓴 거예요. 나는 이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23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도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경건의 훈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겠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겠다. 은사와 달란트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겠다. 약한 지체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겠다.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목회자에게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겠다. 뒤에서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혹시라도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가 되겠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항상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성도가 되겠다. 불의한 권력과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성도가 되겠다.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좋은 성도가 되겠다는 자기 결단을 가지고 30가지를 썼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노트를 놓고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서너 개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금방 대모처럼 다가오는데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의 결론은 그냥 인생 패망이에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 백성다운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는 반드시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성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있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꿈꾸는 대로 비전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좋은 습관을 훈련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좋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가 되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성품을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좀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로 세상 사람들에게